같이 상고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 그리고 28절로 3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 그 다음에 28절로 37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13장 1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냐 하나도 돌 위에 앉지 않고 다 무너뜨렸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계셔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때에 무슨 증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제가 교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는 믿음을 따라 되어야 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너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의 친구를 대적하여 지켜야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느라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28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28절부터 37절 한 절씩 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저희가 이르는 것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중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지 일찍인지 밤 때일지 새벽이 언제까지 하리라. 그가 오려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생각게 하는 말이라 하시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제가 우스운 이야기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예요. 우스운 이야기. 그러니까 웃으실 때 웃어야 될 부분에 웃으셔야 합니다. 어떤 부부가 이제 설을 지냈어요. 근데 설을 좋지 못하게 지냈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다음날 이제 남편이 약속이 있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내일 꼭 반드시 이 시간에 깨워주라고. 내가 이제 그 시간에 나가야 이제 약속 시간을 이제 지킬 수 있으니까 그 시간에 꼭 깨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시간이 훨씬 더 지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전날 어제 내가 반드시 깨워달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안 깨워줬냐고. 그리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깨웠다고. 내가 깨웠는데 안 일어난 거라고. 무슨 말이냐고. 나는 당신이 깨운 거를 도무지 들은 적이 없다고. 그래서 이 아내가 그럽니다. 내가 당신 깨운 게 증거가 있다. 가서 한번 방에 가서 보라고. 그래서 남편이 올라가서 방에 봤어요. 뭐가 있나. 그랬더니 침대맡에 쪽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여보 일어나. 여보 일어나. 이렇게 3번이 써 있었어요. 아내가 그런 거죠. 쪽지에다 여보 일어나. 여보 일어나. 여보 일어나.
여러분 혹시 설 때문에 기분 상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명절에 화를 내야 되겠습니까? 서로가 정말 기분 좋은 그런 설 명절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은 좋은 것 같아요. 이 새해 복을 2번씩이나 막 받아버리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기분 좋은 그런 또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막 좋은 얘기했다가 또 막 나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말세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말세, 종말 또는 죽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말세하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요. 정말 말세가 오면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말세가 오면은 이 직장 저 직장 다 그만두고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직장과 가정을 다 때려치우고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요.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미선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미선교회. 정말 다 미친 사람들의 선교회예요. 그들이 정말 모여서요.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안 오셨어요. 근데요. 이런 사람들이 가져왔던 이 종교적인 이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들은요. 그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와는 반대로 말세를 상징적인 구호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말세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나와서 찬송을 부르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말세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말세는 무슨 말세?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말세가 올까?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요 이런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는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아름답게 재건축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 성전은 이제 전쟁 때 무너졌던 것인데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약 46년 동안이나 정성을 들여서 재건축을 한 것입니다. 한 건물을 46년 동안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공을 들였는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46년 동안 공을 들여서 재건축을 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을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 아름답고 견고한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도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니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견고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도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거의 내용이 같은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보니까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그렇다면 선생님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그리고 심각하게 아주 진지하게 세상 끝날에 대한 이 징조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끝,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면서 언제부터 세상 끝임을 알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곳곳에 지진과 기근의 소식이 들릴 때, 이런 소문이 들을 때가 바로 종말의 징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 맞는 말이에요. 이런 징조가 바로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좀 더 주의 있게 살펴보면은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보다 더 심각한 단어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본문 7절 볼게요. 본문 7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7절 봅니다. 7절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8절 보십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지진의 소문, 이런 징조들이 말세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소문과 징조는 말세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작이다. 그럼 말세가 아니라는 거 이제 시작이니까. 이런 소문의 이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은 종말이 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말의 징조는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종말의 징조, 전쟁, 기근, 지진 이런 징조들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 해답이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부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문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즉 말세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세는 곧 이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말세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역사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함께 볼게요. 19절. 13장 19절. 13장 19절을 함께 봅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PPT 나왔으면 PPT 보시고요.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아주 커다란 환난이 지구상에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이하에 보니까 24절 다 같이 봅니다. 24절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2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이 말씀들 통해서 보면은 말세의 징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는데 말세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말세에 대한 징조들이 커지고 또 빨라지고 빈도가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마지막 날에는 큰 환난이 오게 되고 그 환난은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환난, 그런 그 환난이 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이 이제 온다라는 거죠. 즉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말세의 징조들이 점점 더 커지면서 빨라지고 또 그리고 보니까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빨라지고 커지고 많아지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는 말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말세가 멀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말세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천 영흥도 낚시배 사고로요 13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천 이 화재 사고로 29명이 불에 타 죽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와 똑같은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와 남자가 살고 여자와 여자가 사는 이런 세상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죽이되 도끼로 찔겨 죽이고 토막을 내서 죽이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시무시한 암과 또 언제 당할지 모르는 이 교통사고가 갈수록 많아지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말세가 멀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 말세에 대한 이 징조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미혹의 영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미혹의 영들. 6절에 보십시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6절 다 같이 볼게요. 본문 6절 말씀 봅니다. 6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여기 이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든가 또 여러분 전도관의 박태선 씨, 지금 뭐 죽은 사람들입니다만, 또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대학생들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일컬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그렇게 불렀던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신병원에 앉아가요 자꾸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동에 있는 같은 환자가요 자기도 같은 그 처지이면서 그 말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는요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하거든요. 매일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무리 정신병에 들렸어도 그렇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 옆에 가서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 나는 너 같은 아들 준 적 없다. 나는 너 같은 아들 준 적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쫓아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는요 언제나 이런 가짜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나 역사의 이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요 작은 가짜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가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정말 엄청나게 큰 가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가짜이면서도 진짜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지막이 되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 정말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진 가짜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이것이 마지막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더욱더 기승을 부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어요. 근데 전쟁의 빈도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전쟁이요 지금 하루도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옛날에 소련과 미국이 강대강의 이 극한 대립이 있을 때 소련이 무너지면 전쟁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소련이 무너지고 전쟁이 그쳤습니까? 아니에요. 소련은 없어졌지만 또 다른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민족과 민족이 서로의 기득권을 위해서 수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가만히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시리아에는요 그래도 민족을 향한 그 터키의 계속적인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요 시리아에 있던 이란군 군사기지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폭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탈레반은요 끊임없이 테러 공격을 해서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제는요 미국에서 학교에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기관총으로 난사해서 17명이 죽는 그런 사고들도 있었어요. 유엔 본부 헌장에 의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전쟁으로부터 구할 것을 결심하면서 유엔을 조직한다. 다음 세대를 전쟁으로부터 구할 것을 결심하면서 유엔을 조직한다. 근데 오늘날 이런 유엔의 이런 말들이 다 거짓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미치광이가 일어나서 또 어떤 발작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독일의 히틀러나 지금 IS의 알바그다디 같은 이런 사람들이 또다시 나타나서 언제 발작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한순간에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불 속에서 정말 종말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이 지구는요 정말 한 사람의 실수로 불바다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기승을 부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심각한 지진과 기근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봅니다. 8절 다 같이 볼게요.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말세에는 심각한 기근과 지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도 역사를 우리가 흘러보면은 점점 더 그 지진의 이 진도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8세기에는요 그 지진의 빈도수가 약 640여 회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세기로 넘어오면서 그 지진의 빈도수가 2000여 회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세기에 들어와서는요 지진의 횟수가 약 10배 뛰었다고 합니다. 2만 번. 그러니까 지진의 빈도수가 2만여 회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진이 특히나 대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형화. 터키의 지진도 그렇고 중국의 지진도 그렇고 대만의 지진도 그렇고 대형화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단 몇 분에 일어나는 이 지진에 인해서 죽거나 다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말세에는요 심각한 기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밥 잘 먹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살기 때문에 누가 이 시대 속에 밥 굶고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약 4만 명 가까이가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4억 명은 신속히 이 기근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곧 죽을 운명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스리랑카라든가 방글라데시아, 인도 쪽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질비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리카의 기근만 생각하는데 이 아시아에도 이렇게 많은 인구의 이 사람들이 기근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가깝게는 북한에도 그래요. 약 3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만주 땅에는요 소위 꽃제비라고 하는 그 어린 이 소년소녀들이요 한 톨의 쌀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을 파는 아이들도 있고 가서 노예같이 일어나는 아이들도 있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정말 이 세상에는 너무나 기근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면은 이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이 말세의 징조들 볼 때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이제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과 33절 다 같이 봅니다. 본문 32절 33절 다 같이 봅니다. 32절 3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왜 깨어있으라 하느냐? 그날이 바로 비밀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죠. 지금 말세지 말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얘기하지만 깨어있지 못한 성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말씀해요. 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올지 안다면요, 우리 인간들의 이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실컷 놀다가 실컷 재짓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전날 바로 회개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벼락치기 공부하는 아이들처럼 구원도 그런 거죠. 벼락치기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잠자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한 역사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해요. 죽음. 역사적인 종말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바로 우리가 먼저 이 죽을지 모른다는 이야기.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깨어있는 그런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있는 죽음. 그러니까 미리 죽음을 준비하는 죽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슨 끔찍한 이야기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다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얼마 전에 제천 이 화재 사고로요 29명이 다 죽었어요. 끔찍한 그런 죽음을 당하리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또 낚싯배가 뒤집혀서 13명이 죽었어요. 그들의 그 끔찍한 죽음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죽음의 고통에서 그들이 간절히 살아나기를 바랬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 수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수십 명이요 교통사고 죽거나 다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전광판에 오늘 몇 명이 죽었다, 몇 명이 다쳤다, 몇 번의 사고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소식판에 보면은요 하루에도 몇 명이 죽는 그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개인의 이 종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또 이것뿐이 아니에요. 보니까는요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자살하는 사건도 많이 있지만 또 죽이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은 생각해 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죽음의 종말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텐데, 근데 그 죽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개인적인 지금 종말의 그 준비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영광중에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에 의해서 인류는 끝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우주가 이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우주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이 문제를 놓고서 볼 때 빠지기 쉬운 것이 있는데
특별히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적당히 준비하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근데 나중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일까? 과연 나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을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요. 그러나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에게 올 수 있을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덧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죽음에 대해서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다. 우리의 육체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으면 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 이 말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과 한번 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죽음이든지 역사적인 종말이든지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오면은 인류는 마침내 양분될 거라는 거죠. 한 부류는 찬양의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할 것이고 또 한 부류는 두려운 나머지 공포에 휩싸여서 통곡할 거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갈리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갈려지는 게 아닙니다.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이 갈려지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갈리는 게 아닙니다.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갈려질 것이고 사단의 자녀들로 갈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로 서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이 따로 서는 겁니다. 누구도 막지 못해요. 누구도 이것을 갈라놓을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넘하신 심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의 이 속박을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다시 부르실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누구를 붙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